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뇌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구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66권 중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베드로전서니까 크게 문제 내는데 베드로전서를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욥기잖아요. 그렇죠? 욥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욥기에는요. 고난의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는 5번, 예레미야서는 6번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메시지에는 고난의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베드로전서는요. 불과 5장밖에 안 되는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번 나옵니다. 15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성경의 분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래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 황제의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라 라는 메시지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고난, 이 고난,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의 열매라고 했죠. 그 고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을 이야기할 때의 그 결과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에는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은 몇 가지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눈을 크게 뜨고 앞만 쳐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자, 첫 번째 고난은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라는 거죠.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에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시험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허허,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왜 나한테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이상한 불시험에 대해서,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시험 중에서도 더 큰 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고난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난이구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기금속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풀무불 싫어요. 나 그 뜨거운 데 들어가기 싫어요. 풀무불이라는 불시험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순수하게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불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고난의 종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무슨 고난일까요? 악행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악행.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너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하늘의 소망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고난을 받지 말라?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것들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등을 등쳐먹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남의 일을 간섭합니까?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맞다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의 신앙은 어? 맞고 바른 신앙이고 일반 백성들의 신앙은 부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해도 지적하고 안 해도 지적하고 늘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 또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행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뭐한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와 벌이라는 겁니다. 죄와 벌. 인과이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악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봤죠.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악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4절 15절 말씀,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너희의 악행이 많고 죄가 많아서 내가 너희들을 원수들 앞에서 쳐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44장 3절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의 악행으로 내가 노여워한다 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너희들 조상들의 악행,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 자신들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그거 너희들이 잊었어?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짓 하는지 잊었어? 라고 하며 악행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 하나님께 속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악행, 하나님께서 이 악행으로 불같이 일어나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받아서 불심판을 하시면은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2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보응한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거 대신 갚아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0장 14절 말씀.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한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희 악행이 많고 죄가 많아서 잔인하게 내가 징계를 내렸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얼마나 끔찍하게 짓밟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남유다 왕 히드기야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나중에 잡혀서 바벨론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갑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담벼락 넘어 도망가요. 야밤에. 잡혔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잡힙니다. 그럴 때에 그 가족들을 한꺼번에 다 잡혀요. 자기가 보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이 바벨론 왕이요,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잔인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44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하였다.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악행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하하! 하나님이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왜 저 꼬라지가 됐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버렸구나. 아이고, 꼴 좋다. 잘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하십니다. 죄와 벌, 악행은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 저 어머니가 우리가 잘못하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벼르고 있다, 벼르고 있다 그래. 어, 그때 알아듣고 그만해야 돼요. 그런데 내 밑에 있는 놈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요. 그 뭐 한 놈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어머니가 뭉디게 들면은 우리 삼형제거든요. 세 명 다 연달아 맞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은 결국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26장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그들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뭐 하시겠다? 돌이키시겠다. 혹시 내가 경고하였는 데에 그걸 알아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어떻게 하시겠다? 보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제 제가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지 악행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보이는 사람 앞에 당연히 바르게 착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늘.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들 사회 갈 때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화장실 안에서도, 화장실 아무도 안 보이는 그 화장실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씩 음,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면요, 야, 저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 뭐 신앙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렇게 행동해 가지고 저 낯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면을 어? 면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악행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안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연단을 위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이 말이죠.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와, 나한테 왜 이런 역경과 고난과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불평과 불만과 하소연을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욕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을 당합니까? 왜 로마로부터 핍박과 환란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난이 뭘 증명하고 있다? 내가 복받은 자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며 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절교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꿈을 접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된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하며,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냐?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고문을 당하는 데에, 핍박을 당하는 데에, 억울함을 당하는 데에, 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작년에 우리가 어, 야유회로 이제 진해에 갔다 왔잖아요. 진해 어디 갔다 왔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가 일본 순찰들한테 고난과 고문 당할 때에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자기의 육신은 너무나 약했잖아요. 몸 상태가 건강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며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습니까? 목사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몸으로는 이 고문을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고문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고문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결국은 그 고문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이 끊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추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혹독한 고문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나는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좌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흔들립니다.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고난은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된 데 있죠.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영상과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 어, 영화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상이고 또 노래입니다. 칼럼에도 제가 적었지만요. 이 신의 악단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북한이 자기들이 어떤 어,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어요. 가짜 교회를 만드는 데에 그 교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열어봐라라고 기부금을 주려고 하는 기관에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요. 그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에는 두 명의 보안부 간부가 속하게 됩니다. 이 보안부는요, 철저하게 예수잡이들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습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보안부 간부들이 이 부흥회 끝나면은 이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찬양팀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다 탈북시키려고 어, 압록강으로 보내고 자기들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또 한 생명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고난으로 그들이 고난이 승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영화를 좀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저는 지하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정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신앙의 뿌리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겁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그 보안부 그 주인공은요, 자기가 어릴 적에 편지를 썼어요. 그 일기를 씁니다. 우리 엄마는 오늘도 책을 읽는다. 그 책에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걸 이제 아이들 앞에서 낭독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죠. 이야기합니다. 예, 엄마가 이 책을 언제 읽었니? 어제 읽었습니다. 친구가 바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고발한 건 마찬가지 돼요. 바로 처형당해버렸어요. 그때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워낙 어릴 적 일이니까 몰랐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시작되는 그 배경의 앞에 자기 사촌형이 예수형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손으로 직접 그 형을 총살시켰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치범 수용소의 90%는 예수쟁이들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거기에서 혹독하게 고철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물론 개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아픔은 어, 비견할 수 없겠죠. 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 모든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극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개월 동안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 많은 고난과 역경,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고난으로 인하여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단을 위하여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고 이 불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언니교회 성도들이 역경과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 한 해가 끝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